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1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20장의 시작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포로 공동체의 평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때 백성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미리 경험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백성을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움직인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들은 바른 의미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영적 간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간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찾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20장 내용을 정리하자면 은혜로운 선택, 반역, 제한적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종결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라는 단어를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나안 정복기에 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를 뽑으란다면 저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하였고 싸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가나안 정복은 형통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중간에 잠시 죄로 인한 잡음이 있기도 했지만 이런 사건을 제외하고 가나안 정복은 아주 수월했고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예배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높은 산을 예배하였고 무성한 나무를 예배하였습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물건과 자연에는 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산, 오랫동안 자리한 큰 나무를 신이라,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절하였고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러한 산당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음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는 그대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포로나는 비참함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조상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을 그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 여전히 죄를 범하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에 더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태워 제사로 드리는 밀곰을 섬기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주장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묻기 위하여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지막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소원하여 우상 숭배하지만 우상은 결코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에서의 구원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윗물이 더럽다면 아랫물은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속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답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죄를 범한 배경이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의 죄를 답습했음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잘 세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세워진 믿음을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 동행함이 이를 천국의 삶이라 말하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키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하여서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